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일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큰 가치로 여겨지는 일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지는 가치의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에서 큰 가치로 여겨지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물질, 명예, 그리고 권력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 나라에서는 큰 가치로 여겨지는 일이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이 세상 나라와 동일한 입장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물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무엇에 있냐면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치의 실제가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모든 일에는 동일한 가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것은 문지기의 부르심, 성전 곳간을 맡은 자의 부르심, 그리고 성전 밖에서 재판하며 행정일을 돌보는 자의 부르심, 이 모든 부르심이 동일하게 필요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부르심에 충과 성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주변에서 맡게 되는 일과 성전 밖에서 맡게 되는 일입니다. 먼저 문지기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라의 아들 물살랴마라. 아멘. 문지기들은 고라, 오베데돔, 무라리 가문 출신으로 선별되는데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부여합니다. 이들은 고앗 자손인 고라 가문, 무라리 자손인 호사 가문, 그리고 오벳에돔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이 당시 문지기들은 성전문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준군사적인 보안 부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구약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는 문지기의 역할을 보면 먼저는 성전문을 사수하며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별하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성전의 수입을 관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일에 이들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과 성전에 속한 부속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 또한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동문, 서문, 북문, 그리고 뜰 곳곳에 배치되어서 도둑이나 불법 침입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침해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을 여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보호하는 중대한 사명, 이 사명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점은 오벳에돔 가문이 이제 레위 가문들과 함께 문지기 가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오벳에돔이 레위 가문으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를 소개하면서 정확하게 레위 가문 사람들과 함께 오벳에돔 가문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성경에서 언제 처음 나오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상황에서 소개됩니다. 법궤를 끄는 수레가 휘청거리게 되었고 그때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현장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상황 때문에 법궤가 잠시 어디에 이제 옮겨지게 되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 이제 머물게 됩니다.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을 때 성경은 한 가지 상황을 덧붙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오베데돔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비록 그는 레위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레위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이렇게 남기는데요. 5절에서는 오베데돔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붙이고 6절에서는 그 가문의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고 7절에서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특별히 오베데돔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그리고 큰 용사, 능력이 있는 자, 이러한 표현들 모두는 문자적으로 완전한 모양으로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이 세 의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황을 대변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부여되는 표현들입니다. 오베데돔이 레위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레위 가문과 함께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1절을 시작으로 12절까지 문지기로 부름받은 가문의 사람들을 우리가 쭉 따라 보면 모두 93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베데돔 가문의 사람들이 무려 62명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큰 일을 맡기거나 중요한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아멘.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어느 가문에 누구에게 큰 직책, 중요한 장소를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 아닐까요? 큰 용사의 가문, 능력이 있는 가문에 우리는 큰 직책, 중요한 자리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문을 지키기 위해, 뜰을 위한 감시를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다시금 알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을 통해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심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어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는지를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아멘. 곡간 맡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 성별된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 또한 그들이 부여받은 일입니다. 특히 다윗과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이 바친 전리품이 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관리는 이제 슬로밋과 그의 형제들에게 맡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단순한 회계나 창고 관리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제물, 즉 거룩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것들을 맡아 보관하고 분배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모든 일들에 자신의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무 및 관리, 즉 행정을
맡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종종 이제 행정직으로 여기며 영적인 사역과는 다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역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이들 모두 또한 성전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29절을 시작으로 이제 성전 밖에서 일을 맡은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들을 이제 관원과 재판관으로 소개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아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백성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세와 일반 세금을 관리하며 왕의 일을 또한 섬기는 자들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아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 가문의 사람들의 사역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팎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으로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26장은 레위 가문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고 존귀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문지기를 세우십니다. 성전의 곳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관원과 재판관을 세우십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장소는 제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들이 다 필요하기에 이 모든 사역들을 사람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각각 다른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크기나 위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특별히 태도를 보시는데, 혹시 우리 중에 나에게 맡겨진 섬김이 자꾸 보잘것없다고 혹시 느끼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역대상 26절 말씀, 2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일들은 제각각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 중앙에서 제사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찬양을 맡은 사람들보다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로 비춰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을 보였고, 그들은 언제나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섬겼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봉사, 헌신, 이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에 우리에게 맡기심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 찬양을 준비하는 일, 심지어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러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크고 작음이 있지 않고요, 주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고 존귀함을 얻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고 싶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일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한다면 그 일들은 결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낸다 할지라도 빛이 함께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충과 성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